오늘 말씀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에 속해 있습니다. 사사기 사사시대, 열왕기 왕정시대 그 중간에 과도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사사기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다 왕으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였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높아서 오르기가 난하다고 오르난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르난 그리고 아라우나 같은 장소입니다.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결론부에 다시 말씀하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레아 산으로 가라 했는데 바로 그곳이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곳이 이제 성전이 되는데 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에 숨은 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역병은 다윗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십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죄는 제가 지었는데 어떻게 죄 없는 이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죄함을 변론하면서 치시려거든 저와 저희 아비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회개했고 그리고 24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연산성상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회개 제사는 드렸습니다.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속죄 제사 아닙니까? 속죄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회개 제사를 올려드렸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속죄 제사가 기본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은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 제사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립니다.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친 짐승 전부를 불태우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 제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도록 다시 피를 뿌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완전하게 바쳐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죄 용서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하면서 헌신의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피 흘려 주셔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으니 고맙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게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고 그렇게 믿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사, 화목의 제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용서하셨지요.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언제 재앙을 멈추셨느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기도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느냐? 범죄한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는 열왕의 시대, 열왕기로 넘어가기 전에 가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출발은 사사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갖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선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 등장하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연약한 한 여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내려 주셨습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극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꾼 겁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도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사울이 왜 폐하여졌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점치는 자를 찾아갔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가진 것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에 도취되어 가지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게 패착이었다. 이 역대상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그 하나님 안 찾았고 점치는 여인을 찾아갔고 그러나 마지막 보면 기도하지 않았어. 그는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항상 주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전쟁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유리하게 보여도 그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공법을 택할까요? 아니면은 매복을 할까요? 낮에 공격할까요? 밤에 공격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백전백승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열왕기상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춥니다. 내리시고자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양다리를 여전히 걸치고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우상도 이렇게 기웃거리는 이 이중성 하나님이 심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진노를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쳤더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 보면 또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려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시작해서 한나라는 한 여인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 여인과 하나님 마음이 통하였다 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이 여인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는 성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성전 시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1년이 지나갈 때쯤 1년이 지나갈 때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필요합니다. 열방을 축복할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0여 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400년 동안 물론 이동하는 성막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성막도 버려졌고 결국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 성전에서 열방을 축복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의 처소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이 언제 세워지느냐? 다윗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름하여 솔로몬 성전인데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바쳐드리면서 그 영감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제단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성전이 정해졌습니다. 왜?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달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전으로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점을 찍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시작되었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땅을 위하여 재앙을 멈춰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췄을 뿐 아니라 정말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절실한 것이지만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 별것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실 줄 한나가 처음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만큼 큰 응답으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한 건 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
향한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재앙을 멈춰 주셨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열방을 축복하는 성전을 열어주시는 성전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 기도가 될지 다윗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 알지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하여질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이 응답받는 내 본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소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기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부흥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동교회에서 이 금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때로는 허덕이고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취업이 되기를 기도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제목을 절실하게 기도한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내 개인의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시고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담대하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펼쳐나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